저는 사도행전 오늘 6장 8절부터 15절 말씀을 통해서 천사의 얼굴과 같은 사람이라 이런 제목의 말씀을 나눌 때 은혜의 길을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를 한번 잘 쳐다보세요. 저 중삼층 계신 분도 쳐다보시고 또 유아실에 있는 분도 일어서서 저를 한번 쳐다보세요. 저도 보겠어요. 여러분 얼굴 가운데 누가 천사의 얼굴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고개 숙인 분들은 자신이 없는 분들인가 보죠. 보니까 다 천사 얼굴 같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천사의 얼굴을 가질 수 있을까? 한 비결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실 제 얼굴이 원래 제 이 모양이 아닙니다. 더덕고쳤느냐? 더덕고쳤지는 않았어요. 서울에 가면 청담동, 압구정동 가면 그게 성형외과가 많이 있어요. 압구정동 역에서 올라가면 그 계단에 성형외과 광고가 한 128개나 된대요. 참 많은데 서울서 돈 3번 재버리는 그런 병원이 있어요. 근데 지방대학 나와서 성공한 사람 그 사람밖에 없어요. 경북대에 성형외과 나오는데 참 교회 집사님 아들로 교회 다니는데 서울 가서 성공했다고 한번 올라오세요. 저를 보다 민망해가지고 제가 제 원래 얼굴에 수박씨를 뱉어놓은 것 같았어요. 재미 빡빡빡빡 전백이. 그래서 교인들이 제 얼굴 보면 눈 감고 되면 은혜 되는데 눈 뜨면 은혜가 안 된대요. 그래서 제 얼굴에 점을 한 80개 뺐는 것 같아요. 많이 뺐죠. 참 많이 뺐어요. 그래서 점 빼고 나서 혼났어요. 잘 때도 형광등 보면 안 되는 데서 가리고 자야 되지. 밖에 나가면 안경 쓰고 마스크 하고 보통 문제 아니라 또 몇 개 남아는 것도 맞아 뺍시다 하는데 안 갔습니다. 여러분 이 점 뺀다고 천사 얼굴입니까? 아니죠. 그러면 오늘 아침에 우리 성가대원들 자매들 보니까 얼굴에 먼저 에센스 바르고 영양크림 바르고 그 다음에 또 비비크림 바르고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아이고 안 되겠다. 한방 크림 발라볼까? 그래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 얼굴이 원래 한번 짭짭한데 주일 화장을 제법 하고 옵니다. 이게 이제 또 다른 데도 보고 해서 제 맨 얼굴은 아주 건강한 얼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받으면 제 빛이 반하는데 오늘 말씀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예배 시간에 성령님이 임재하십니다. 여러분 체험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내가 목사니 장로니 권사니 집사니 그저 1시간 안 가면 교인들 보기에도 이상하고 어떻게 직분자가 안 나오나 그렇게 오면 안 돼요. 여러분 올 때 기대하고 오십시오. 저는 저 목사하면서도 예배할 때 받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이미 역사하고 있는 것을 저는 알고 참 성모님께 사랑하는구나 그걸 알고 예배 시간마다 저도 기대감 갖고 올라옵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성령님이 축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태리의 유명한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가 그린 많은 그림 가운데 유명한 그림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아는 그림이요. 최후의 만찬 유명한 작품이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12제자와 함께 마가 다락방에서 이 세상에서 마지막 만찬을 드신 광경의 그림이 최후의 만찬인데 워낙 이 유명한 작품이기 때문에 거기에 얽힌 에피소드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토막을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이 다빈치가 그 최후의 만찬을 그리기 위해서 눈 감고 구상을 했어요. 예수님, 베드로, 요한, 야고보 다 몇 명입니까? 13명이에요. 근데 그 13명의 그림을 그리려 하는데 다른 제자들은 그 문제 없는데 예수님의 그림을 얼굴을 그리려 하니까 도무지 떠오르지 않아요. 기도하면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예수님 얼굴을 그릴 수 있게 해주세요 하는데 어느 날 예배 드리는데 드디어 봤습니다. 예배일 때 성가대 대원 가운데 밀라노 이 거리를 돌아다니고 못 찾았는데 주일날 성가대원 가운데 남자 성가대원이 청년 보니까 우리 이 서문교회 성가대원들 남자 파트 대원들처럼
너무나 맑고 깨끗하고 부드러운 것 같으면서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 위험이 갖추어 있는 모습, 저거다. 그래서 예배 마치고 그 형제를 만나서 섭외했습니다. 또 시간 좀 내주세요. 내가 얼마 소정에 돈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합의해서 화실에 앉혀놓고 그 청년 모델을 상대로 해서 예수님을 걸어나갔습니다. 다 완성했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도 그리고 요한도 그리고 야고보도 그리고 마태까지 다 그리고 마지막에 누가 남았겠어요? 가룟 유다가 남았는데, 아이고 이 가룟 유다 이 영상이 떠오르지 않아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달 지내고 두 달 지내고 석 달, 넉 달 지내는데 도무지 영상도 떠오르지 않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데, 어느 날 어두컴컴한 밀라노 거리에서 또 한 사람 만나게 되었습니다. 마음에 쏙 들어요. 흠상궂게 생긴 얼굴이고 오른쪽에 술병을 들고 옷을 벗어 제끼고 그저 팔자걸음을 걷는데 완전히 선구자 모습입니다. 선구자가 뭔지 아십니까? 선천적인 구제불능의 사람을 선구자라 합니다. 정말로 그 선구자의 그 모습 그대로 됐다 싶어서 그 사람을 툭툭 치면서 제가 돈을 좀 줄 테니까 돈 카니까 눈이 붉게 뜨여가지고 술 사 먹을 돈이 생겼다 싶어서 그 다벤치를 따라서 화실로 갔습니다. 자, 앉아서 또 조는 걸 깨워서 그려서 이제 거의 다 완성 단계에 됐어요. 근데 그림이 다 완성돼 갈 무렵에 그 청년이 굵은 눈물방울 뚝뚝뚝 뜨는 거 있죠. 그래서 너무 놀라서 물어봤어요. 왜 우느냐 하니까 충격적인 고백을 합니다. 지금 나는 이 자리에 두 번째 앉았습니다. 여러 달 전에 제가 처음으로 예수님의 모델대에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가룟 유다 모델이 되고 말았군요. 이 짧은 시간 동안에 내가 이처럼 망가지고 이처럼 참 부서지고 변화된 거 생각하니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눈물을 뚝뚝뚝 떨어뜨렸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의 진실성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따라서 우리의 얼굴이 예수님 닮을 수도 있고 가룟 유다 닮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 마음속에 늘 예수님 닮게 해서 늘 말씀 중심의 믿음의 삶을 살아서 주의 형상 이루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얼굴, 제가 갖고 있는 이 얼굴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만들어갑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얼굴의 운명론, 태어날 때부터 안 될 사람, 될 사람, 또 망할 사람, 흥할 사람, 이렇게 운명론을 주장하는데, 근데 에브라함 링컨 같은 분은 절대로 그걸 부정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장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사람은 관상이 있는데 앞상도 있고 전상도 있고 후상도 있는데, 관상쟁이 물어보니까 전상보다 후상이 낫다 하더라고요. 저는 어떤 관상쟁이 보더니, 아이고 목사님은 전상보다 후상이 낫습니다. 뒷꼭대기는 낫대요. 그 잘 될 거란데 기분 좋은데, 에이 무슨 소리. 그건 또 무시합니다. 근데 에브라임 링컨은 태어날 때부터 위인이 될 얼굴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브라임 링컨 사진 아시죠? 참 잘생겼잖아요. 이마가 얼마나 시원하게, 그저 농사지면 여러 집이 지어 먹어도 될 만큼 넓은 그런 면적, 또 머리카락과 눈썹 사이가 얼마나 넓습니까? 그런 반면에 그저 반질반질하게까지 하지 않습니까? 적당히 트여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눈동자는 적당한 깊이로 쑥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눈은 눈 밑에 보니까 고속도로처럼 쭉 뻗은 그런 잘생긴 그런 코가 있고, 그 다음에 키가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잘생긴 게 군더더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저는 이 에브라임 링컨 사진을 보니까 좀 촌스럽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또 어떤 분은 그렇지 않대요. 범접할 수 없는 그 위험이 있다. 그래서 관상쟁이들은 말하기를 타고난 위인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운명론자들을 말하니까 에브라임 링컨은 뭐라 했습니까? 유명한 말이었죠. 사람은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무슨 뜻입니까?
태어나서 10살, 20살, 30, 40 될 때까지 사는 과정이 그 얼굴을 만들어 간다. 그래서 어떻게 40까지 살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40대 가지고 그 얼굴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것인가? 본인이 책임져야 된다. 여러분은 예수 안에 잘 살아서 아름다운 주의 모습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보세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배 시작하고 한 요 시간 되면 잠올 시간이에요. 우리 15절을 우리 크게 읽습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 스데반은 뭐예요? 집사예요. 어떤 집사입니까? 안수 집사예요. 근데 이 스데반에게 주어진 교회 안에서 책임이 있고 밖에 책임이 있는데, 그가 교회 안에서 책임이 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이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하루에 3,000명 등록하고 5,000명 등록하니까 한 10,000명 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헌금도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그걸 베드로, 요한, 야곱 사도들이 돈해하고 재정 관리하니까 기도할 시간 다 뺏기고 또 말씀 읽을 시간 다 뺏기고, 그러니까 말씀이 메마릅니다. 이건 아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한 사람 7명 뽑아가지고 일을 맡기자. 재정도 관리하고 가부들 구제하는 것도 관리하고 고아 구제하는 것 관리하자. 그래서 성령 충만한 7집사를 뽑았잖아요. 그 가운데 빌립과 함께 스데반도 뽑힘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주어진 책임을 잘 감당했습니다. 성실히 감당했습니다. 또 교회 밖에서 책임이 있어서 그것도 잘 감당했습니다. 교회 밖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주일날 재정도 잘 감당하고 구제도 하면서 시간만 나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오늘 또 전하고 어제도 전하고 참은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그 말씀을 듣고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참 고난이 닥쳐왔습니다. 시기를 받아왔습니다. 중상모략했습니다. 그런 것을 개의치 않고 날마다 복음을 전하다 결국 체포돼서 공회 앞에 서게 되죠. 공회가 뭔지 아시죠? 공회는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공회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다, 사형 선고했던 그런 것이 공회고, 유대인들은 공회 앞에 끌려가는 걸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공회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핍박자,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그 무시민 공회 앞에 설 때 당당했습니다. 얼굴에 두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그 얼굴이 환하게 빛이 났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핍박하는 자 앞에서, 참으로 공회 앞에서 그 얼굴이 당당하고 할 말 다 하고 천사 얼굴 가진 그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마음속에 오 주여, 내게 주어진 사명 잘 감당했습니다. 주어진 귀한 사명 잘 감당했습니다. 그 사명 다 했다고 기쁨에 충만한 그 기쁨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기쁨이기를 축원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잘 보낸 하루가 우리에게 편안한 잠을 주듯이 잘 보낸 일생이 우리에게 평안한 죽음을 가져다 준다. 미국에 가면 동부 필라델피아에 유명한 신학교가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인데, 원래 이 신학교 참 유명한 신학교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우리 총신대 교수님들이라든지 많은 교수들 가운데 유학 가는데 필라델피아에 있는 그 웨스트민스터 신학 가서 철학 박사는 많이 받는데 신학 박사 학위 받은 분은 몇 명 없습니다. 근데 이 신학교를 세웠던 그런 몇 명 중에 한 사람이 이 그레샴 메이첸이라고, 그래서 메이첸 신학이라는 유명 신학도 있습니다. 근데 이 메이첸 신학 교수가 나이 많아 임종할 때가 됐어요. 그래서 제자들과 교수들이 빈 둘러서 있는 가운데 마지막 임종의 시간 기다립니다. 그때 조용하게 지금 임종 직전에 입을 열어서 한마디 한마디 말씀하는 말씀이 이런 말씀.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이 내게 보이는구나. 내 일평생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내 옆에 서 계신다. 내 길을 인도해 주신 주님께서 나를 또 인도하기 위해서 오셨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고 눈을 감고 천국 갔습니다. 이러한 귀한 죽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스데반의 마음에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을 내가 다 완수하였나이다. 책임감 완수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편안히
숨을 거두고 천사같이 주 앞에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명심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스데반의 마음속에는 분명한 소명감이 있어요. 이 소명감이 뭔지 아십니까? 소명감이란 것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다. 이것을 단순한 책임감, 의무감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단순한 책임감, 의무감을 넘어서 소명감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못 생각해서 교회 안에서 목사님이, 장로님이, 권사님이, 성가대가, 주일학교 교사가, 권찰이 여러 가지 그런 일 말고 그런 일을 포함하고 그런 일을 하고도 밖에 가서 캠퍼스에서 학생으로서, 교수로서, 학교 선생님으로서, 또 시청 직원으로서, 또 농장에서 농장 경영하는 데로서 이 일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귀한 일이라,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 소명감입니다. 이런 소명감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교회 예배당을 신청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날씨가 무더워서 그 목사님이 일꾼들 아이고 고생한다 싶어서 참 시원한 물을 타가지고 거기에 또 맛있는 거 집어넣어가지고 갖고 갔습니다. 그래서 일꾼들을 보면서 한 잔씩 주면서 질문했습니다. 형제요, 왜 여기서 일을 합니까? 물어보니까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세 사람이 대답을 했는데, 첫 번째 사람은 아이고 먹고 살라니까 별 도리가 있습니까? 이런 막노동이라도 해야 먹고 살지요. 또 한 사람이 대답합니다. 배운 것이 없으니 땅을 파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와서 일을 합니다. 근데 또 한 사람은 달라서요. 나는 참 부족하고 나는 참으로 배운 것도 없는데 나 같은 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데 사용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이 세 사람이 똑같은 막노동하고 똑같은 노가다에 참으로 투입됐다 할지라도 세 사람 가운데 누구 마음이 평안합니까? 세 번째 사람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미국의 세계적인 그런 이 소프라노 가수, 흑인 가수가 있습니다. 정말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 설렁가에서 배우지 못한 아버지, 배우지 못한 어머니, 방 한 칸에 참으로 온 식구들 7, 8명이 그렇게 사는 가난한 가정에서 어떻게 위대한 세계적인 소프라노 가수가 나오는가? 그의 아버지는 이 페인팅하는 그런 페인트공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자녀들에게 가정 예배 드릴 때마다 야들아 한번 들어봐라. 아무리 설계하는 이 설계서 디자인이 아무리 설계를 잘하고 아무리 건물을 잘 지나도 내가 마지막에 페인트 하지 않으면 건물이 완성되지 못해. 늘 내게는 내가 거쳐야만 건물이 완성돼. 이런 자부심 가지고 이 일을 하나님 주셨다, 그런 마음으로 한대요. 너희들도 앞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귀한 일로 생각하고 최선 다하거라. 그랬더니 그 자녀 가운데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인물도 많이 나오고 또 유명한 가수가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소명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스데반이 이런 소명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에 평안함이 있고, 평안한 사람 얼굴은 달라요. 여러분, 오늘 예배하고 잘 꾸미고 좋은 옷 입고 와도 불안한 힘이 있고 아직까지 참으로 사업 때문에 또 자녀 때문에 마음에 걱정거리는 분들은 얼굴만 압니다. 오늘 무거운 짐 다 주께 맡기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주시는 사명 잘 감당하고 주여 내 일을 잘했습니다. 그러한 자에게 주는 주의 기쁨과 평안을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스데반은 어떤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라. 여러분 6장 3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오늘 본문 앞에 6장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예루살렘 교회에 7 안수 집사를 뽑을 때 조건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조건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이었어요. 무엇보다도 배운 것이 없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성령 충만해야만 된다. 가진 것이 많아도, 배운 것이 많아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뽑을 수가 없어. 사도들도 조건이 성령 충만, 안수 집사도 성령 충만. 저는 우리 상주 서문교회에 세우신 직분자들 성령 충만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저 성령 충만 받지 않고 목사가 되고
성령 충만 받지 않고 장로가 되고 권사 집사 되면 그것은 화근이에요. 그저 예식할 때는 기분 좋죠. 꽃다발 주고 축하해 주는데 일 맡아 보십시오. 힘들어요. 은혜 안 받고 일하고 성령 안 받고 일하면 절대로 일 못하고 영광 가리우고 빚 가리우고 내가 시험 들고 남 시험 들고. 우리 몸된 교회 일꾼들은 아직까지 성령 충만 받지 못했지만 받기를 축원합니다. 어저께 이제 금요 이 수양관 심야 기도회를 했어요. 저는 기대감 갖고 가슴 두근두근한 마음으로, 왜냐하면 저는 기도회 시간을 기도하면서 참 은혜 받게 해주십시오 하는데 아이고 헐렁해요. 64명 왔어요. 제가 가만히 묵상, 제가 이 교회에 올 때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가야 됩니까? 이 상주 땅에, 문경 땅에, 예천 땅에, 안동 땅에, 또 김천 땅에 성령에 불 붙이라. 우리 성문교회가 성령에 충만한 교회에 대해서 산불 들불 붙듯이 붙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참으로 기도할 때마다 역사하는데, 특히 안수할 때 역사 참 많이 해요. 제가 주일날 오늘 예배 드리고 안수해 줄 수 있는 시간이 없고 또 할 수도 없어요. 또 새벽 예배도 할 수가 없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금요 기도회 때 그 수양관에서 하면 되겠구나. 근데 어저께는 제가 이제 원래 2시에 1시 한 40분 일어날 시간인데 그 시간 되면 기도회 끝나니까 믿음이 막 깨지고 힘들어요. 그렇지만 참 감사한 것은 이번 금요일은 얼마나 강하게 임했는데, 어떤 분이 오늘 와서 기대며 목사님 내가 신기한 것 봤어요. 목사님이 마루섬이 끌어갈 때 막 바람이 확 부는 어떤 바람이 부는 걸 제가 봤어요. 저도 그날 봤어요. 많은 분들 가대요. 목사님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이제 소문나면 많이 올 거예요. 근데 이제 안수는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성령께서 감동할 때 안수합니다. 억지로 하면 내가 막 죽어나가요. 감동할 때 안수하면 막 터지고 역사하거든요. 제가 요즘 입고 다니는 그 옷, 이 버버리 옷 있죠. 그거 대구의 큰 교회 어떤 이 설계사, 돈 많은 설계사가 10년 동안 기도해도 은혜 못 받는데, 그때 저희 기도회에서 손 딱 얹었는데 탁 터지더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요즘 돈으로 말하면 한 몇백만 원짜리 옷을 하나 얻어봤어요. 겨울에 입는 옷도 삼덕교회 권사님이신데, 남편이 유명 의사협회 사모님이신데 아무리 해도 은혜 못 받았는데 그거 와서 은혜 받았어요. 저는 우리 서문교회가 은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이 은혜를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어떠한지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새벽에 기도하고 기도 준비해야 됩니다. 저는 이번에 이 특별 이 대신방 기간에 저도 느끼고 우리 부목사님도 전사님도 느끼고 깨달은 게 뭔가 신기하네요. 어떤 집에 가면 말씀이 막 폭포서 줄줄줄줄 나와요. 아까워서 아이고 이 집에는 1시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건가 줄줄 하고 나면 속이 시원한 게 기쁨이 충만해요. 어떤 집에는 억지로 하는 집도 있습니다. 준비하기를 축원합니다. 목사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 올라올 때 그냥 올라오지 말고 준비하고 오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받아서 세반같이, 베드로같이, 바울같이 성령 충만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쓰임받는 그런 시대에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스테반이 죽는 마당에도 영광 가운데, 빛 가운데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 충만함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또 도래마다 순교하는 그런 자리에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순교 아무나. 주님 나는 죽어도 순교 못합니다. 주님 시키지도 않아요. 감당 못하기 때문에. 근데 최고의 영광스러운 순교의 축복이 아무에게 주는 것이 아니면 성령 충만할 때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기쁨을 주시는 그 기쁨이 누가 주십니까? 주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 뭐라 했습니까? 이런 것은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only 나의 신 여호와의 신 성령으로 말미암으라. 할렐루야. 이런 은혜 주실 때 붙들을 때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늘 확인하는 것은 참 감사하다. 제가 오늘 또 설교할 때 내가 말을 하는구나. 제가 원래 말을 못했거든요. 지금도 기도 시간을 좀 게으르고 좀 농대해 버리면 입이 막 응겨버려요. 원래 제가 참 힘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저 자신을 알기 때문에 날 무릎 꿇고 기도하고 몸부림치죠. 좀 살려주십시오. 교회 가가지고 입이 벙어리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입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또 올 2014년 여러분 통해서 구원받을 자에게 우리가 나가서 복음 전할 때 오는 것이지 택함 받으면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나가느냐?
성령 충만한 자가 나가서 복음 전할 때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 받을 수 있겠는가? 5장 보십시오. 5장 3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5장 32절 한번 볼까요? 같이 32절 같이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뭐라고? 성령.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신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에게 어떤 사명 주시든지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길 가게 할 때 순종함으로 고난의 길도 가게 되고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책임이란 말 영어로 뭐라 합니까? 뭐라 하죠? 이 영문과 나온 분이 많은데 responsibility 맞습니까? 이거는 response 플러스 ability. 이거는 뭔가 하면 이 response라고 해서 응답한다. ability는 능력이란 말. 무슨 뜻입니까? 내게 주신 사명에 올바로 응답할 때 여러분 주신 사명에 응답하기를 축원합니다. 응답할 때 그때 은혜 부어주십니다. 순종할 때 성령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사명이 무엇인지 순종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보니 스데반이 사랑과 용서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쭉 보니까 참으로 얼굴이 참 귀해요. 어떤 사람이 보기 싫은 사람입니까? 부부간 또 뭐 중리사니 연애하고 뭐 이 눈에 째보도 눈이 안 비가 그것도 안 보다 결혼하고 그게 비가지고 그 난리 났어요. 뭐 죽고 살 니 없이만 못 좀 니는 내 심장이니 내 마음에 박힌 자니 뭐 오만 가지 말 해놓고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 서서히 지인간에 뭐 그 인간하고 뭐 남편 여보 남보가 아니고 이제부터는 뭐 그 인간 나가면 난립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대개 이제 그 원인 중에 제일 큰 원인이 절대로 이런 것을 하지 마십시오. 남편님들은 저같은 얘기하지 마십시오. 아이고 너 장모님 보이 입맛이더라. 자라 자. 아이고 장인연금 엄마 막 갖고 야 처남 난 꼴보기 싫어. 이렇게 하면 이 마누라의 마음속에 지는 나도 한번 해볼까. 시아버지는 시어머니는 그 다음부터 그러면 그때부터 서서히 이제 이 담이 쌓아지고 그 다음부터 이런 게 생기면 뭐 미움과 증오와 원한에 잡혀서 이 얼굴이 이그러집니다. 이런 얼굴은 같이 사는 게 지옥이에요. 여러분 서로 처남 아이고 참 키는 적어도 목사님 같이 키는 적어도 똑 부러진다 하고 뭐 처제 얼굴은 넙득해도 그래도 복이 많아가지고 그 다음에 시아버지 시어머니 참 복도 많아 이렇게 하면 에이 아이가 그러면 속으로는 기분 좋잖아요. 서로가 용납하기를 축원합니다. 괜히 평생 살라고 만나놓고는 괜히 금 끊어놓고 살기 못해 죽는 거 그거는 참으로 우리 성도들은 복등 가는 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미움과 증오와 원한에 잡힌 그런 사람들 정말로 흉합니다. 제가 학원 교도소에 집회 가면 한 분은 그 부안과장 집사님이 서영 은도 받은 6명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6명인데 그 교회는 신의회에서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다 들고 여러 명 목시 적삼 입혀가지고 전 목사인 줄 알았어요. 6명 가운데 3명은 울울한 게 우리 따라갔던 서울 숭의여고 출신들 이하여대, 서울대학교, 그 다음에 또 숙명여대 때는 우리 팀들 데리고 갔거든요. 그 3분 빛나는 그 얼굴 보고 3분 막 우는 거죠. 목사님 어떻게 저렇게 경건한 사람을 죽인단 말입니까? 살려놓지요. 너무 경건. 주님을 영접하니까 내일 죽을 사람도 얼굴 훤한 거죠. 할렐루야. 근데 반대로 저 사람은 교회는 나가는데 주님 영접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얼굴이 샥하면요. 그렇다 해서 뭐 얼굴 색깔이 검은 게 아니라 검은 아주 흥하면 지배하는 것 같아요. 두려움이 꽉 차가지고 지금 뭐 벌벌 떨고 있는 거 있죠.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주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정오와 미움과 원한에 잡히는 그 얼굴은 참 보기가 두렵고 보기 싫어요. 반면에 어떤 얼굴이 가장 빛나는 얼굴입니까? 시기받고 오해받아도 굴하지 않고 그래도 상대방을 위해서 축복기도 해주고
사랑 베풀어 줄 줄 아는 사람, 용납하는 사람,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얼굴입니까? 그런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스데반 보십시오. 7장 59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7장 59절 한번 보십시오. 7장 59절 60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59절 60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다니라. 아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게 스데반의 마지막 기도인데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예수님께 배웠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때 양손과 양발에 못이 꽝꽝 박혀서, 그리고 머리에 가시가 섰습니다. 피가 눈에 들어옵니다. 쑤십니다. 아픕니다. 밑에서는 지가 남은 구원하고 다른 사람 병 고친데 한번 뛰내려보라 하고 춤을 택박 재수 없네 하고,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 저주하지 아니했어요. 그럴 때 우리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오 아버지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이 뭔지 알지 못하나이다. 용서의 기도를 예수님이 하신 이 기도를 누가 배웠습니까? 스데반이 배웠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영이 주의 보좌 앞에 상달되듯이 스데반이 그런 기도하고 그런 축복 기도할 때, 용납하는 기도하고 축복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재하시고 해같이 빛나는 그 영혼이 주의 앞에 갈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형상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증오 마음이 있습니까? 원한은 있습니까? 미움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주님에게 축원합니다. 눈높이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주의 평강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기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영이 임재하시고 주의 은혜가 임재할 때 내 영혼이 잘 되면 영혼과 함께 육체도 치료받고 내 모든 것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몇 개 전에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하이딩 프레이스라는 그런 우리말로 보는 피란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누가 지느냐? 코리텐 붐이라는 한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의 국적은 네덜란드였습니다. 독일이 네덜란드를 점령했습니다. 근데 코리텐 붐이 언니 베티와 함께 붙잡혔습니다. 유대인이 아닌데 붙잡혀 갔습니다. 결국 언니 베티는 수용소에서 고진 고난과 그리고 또 고문을 참지 못하고 이지 못해서 혈 죽고 말았습니다. 전쟁이 끝났어요. 그래서 이 콜이 마음속에 독일 사람에 대한 미움이 꽉 찼어요. 제가 어떤 의학 잡지를 봤더니 전 세계에서 이 내적인 병이 제일 많은 나라가 네덜란드래. 왜 그런가 했더니 독일이 조금만 힘쓰면 치고 와서 네덜란드 점령하고 그게 오래 쌓이니까 네덜란드 사람들 마음속에는 증오심 꽉 차니까 하여튼 내가 당했든지 마든지 이것을 해소하지 못하면 병이 생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잘하고 내가 옳은 일을 해도 남들이 여러분 핍박하고 남편이 애를 먹이고 아내가 애를 먹이고 자식도 애를 먹이고 그 마음의 원한 마음 이거 사라지면 내만 손해보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없애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코리가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독일 사람 미워 죽겠어요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의 마음에 사랑을 심어주었어요. 사랑을 심어주면서 명령했습니다. 코리아 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해라. 어느 곳에 전할까요? 독일에 가서 전가해라. 나는 안 갈래요. 가라. 독일 가라. 그래서 독일 북부에서 남부로 전 독일 다니면서 복음 전할 때 온 독일 백성들이 회개하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무릎 꿇고 회개하고 화해하고 그런 축복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한 분은 어떤 시골교회 부흥회 가는데 시골교회인데 전부 사람만이 많이 모여서 이제 집회를 마치고 은혜 충만하고 이제 문 밖에서 한 명 한 명 악수하는데 그때 이 코리 눈에 뭐가 하나 확 보이는 거죠. 우리 언니의 목숨을 빼앗아간 원수 같던 그 악명 높은 수용소에 그 간수가 유명한 간수가 저 뒤에 줄 서가지고 자기에게 손 내밀었고 한 명 한 명 다가오는 거였죠. 그래서 이 순간에 대해서 이 코리텐 붐이 일기책에 이런 기록을 했더라고요. 읽어드릴게요. 그 순간 내 심장은 얼어붙는 것 같았다. 나는 속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하나님 저 인간만큼은 내가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한 사람씩 코리 할머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코리 할머니는
계속 다가오는 사람들 보면서 투쟁하며 계속 기도합니다. 용서하라, 용서할 수 없어요. 용서하라, 용서할 수 없어요. 용서하라. 하나님, 나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요. 다른 건 용서해도 사람 용서할 수 없어요. 용서하라. 아니,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사람이 앞에 왔습니다. 그 순간에 코리 할머니의 귀를 때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코리야, 나는 지금 너에게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묻는 것이 아니라 그를 용서하라 하는 것은 내가 네게 명령하는 것이다. 이 명령에 네가 순종하겠느냐 하지 않겠느냐, 그것을 묻고 있는 것이다. 계속 코리 할머니는 글을 써 내려갔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죽어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 그러나 용서하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이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향해서 손을 내밀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가 그의 손을 잡는 순간에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을 진정으로 용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마음을 심어주셨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마음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미워서 보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리에게 말씀한 같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명령이다. 네가 용서하고 안 하고 떠나서 내가 명령한다. 명령에 순종해라. 여러분, 순종할 때 우리 주님께서 세상이 맛보지 못한 참 평강 주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평강과 이 기쁨은 스테반에게 허락하신 그 기쁨과 평강, 그 기쁨 충만할 때 얼굴이 해같이 빛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사람 바라보지 마시오. 그 사람 생각하지 마시오. 오히려 그 사람에 대해서 눈 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용서라는 주의 말씀에 우리 마음을 맞추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얼굴을 주님께 보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자에게 주님께서 성령 충만 주시고 그런 자가 많이 모인 교회가 좋은 교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 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